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물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누구길래 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는 그가 말 못한다라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그가 이제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뜻밖의 반응을 만나죠. 이 바로 왕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니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집도 제공을 해서 매일매일 벽돌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니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니까 집도 주지 않겠다.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재료를 얻어다가 벽돌은 원래 그 분량대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죠. 야, 니들이 그냥 가만히나 있지. 니들이 말한 거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저질러 갖고 우리만 힘들게 하느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앞에 1절 말씀 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그리고 내 강한 손으로 이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째 보면 모세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압제당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짧고 묵직하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가능해. 나 여호와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한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야. 내가 그거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노예들을 내보내는 일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내 마음이 무겁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뜻밖의 갑자기 맡겼던 것이 뻥 하고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죠. 어느 날은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고 불 꺼지고 이제 돌아서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앉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답을 찾고 그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안 돼서 아는 목사님들 만나서 조언도 듣고 여러 가지 경험했던 사람들을 듣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경우였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제 지금 문제를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거구나. 이제 됐구나.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하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갑니다. 나 말 못합니다. 아론도 붙여줬어요. 근데 바로에게 갔는데 일이 꼬입니다. 백성들은 네가 온 날부터 우리 인생 망했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세 입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 봐요. 내가 안 나선다 그랬잖아요. 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탓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능력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호와야라는 이 단어는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했던 그 바로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볼 때 그 리더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원망하고 있는 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굳이 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런 꼴 당하게 만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나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듣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름의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호라고 얘기하지만 원문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도 이미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 있잖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흔히 많이 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단 권세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내가 때가 되면 오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한 대로 또 찬양한 대로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갑자기 아론과 모세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 향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여호와로는 나타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표현은 학자들마다 약간 해석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보면 여호와란 단어 안 나옵니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내가 여호와로 계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그전보다 더 뛰어나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했고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는 그 여호와인데 뭘 하신다고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고 이삭,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첫날 출애굽기 얘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신음소리 들었고 나는 너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언약을 맺는 것에 한 포맷이 있어요. 뭐냐면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에게 넌 내 말 순종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때 이 왕이 나는 누구야 라는 걸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궁극적인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 표현처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누군가 너 건들면 내가 보호할 거고 너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난 너의 왕이 될 거야. 이게 얘기거든요. 이 언약에도 그대로 표현되는 거.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목적은, 즉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공식적인 이 언약 체결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설정이라는 거. 나는 너의 왕이 될 거고 넌 내 종이 되지만 네가 순종은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근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그대로 이스라엘 접목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릴 거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이적도 보여주고 뭐 손을 넣었다가 뻗을 때 문둥병에 걸리고 지팡이 던져도 뱀이 되고 이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들이 믿었거든요. 그들이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들어도 9절 보니까 뭐라고 마음이 상해요. 뭐 때문에? 내가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뭘 구원을 해.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런 가혹한 노역 당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우리 삶 속의 걸림돌이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때가 사실은 바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뭘까요? 현실무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상황 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신음소리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와 맺었던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난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현실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붙들려 있으면 어떨까요? 우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꾸 현실을 보는 거죠. 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대번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백성도 안 듣는데 무슨 바로가 듣습니까? 자기가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네가 배불러 갖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가서 더 노동해라. 집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 듣지 않으니 또 튀어나옵니다. 반복되는 레파토리죠.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난 말 못합니다. 난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또 모세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가 생기면 핑계거리를 찾죠.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를 만나면 나오는 게 뭔가 짜증, 분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까지 나오죠. 차라리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신뢰한다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약속도 이루실 거야. 우리를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다고 했으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붙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지만 끊임없이 이들은 불평하잖아요. 기적 보면 이야 대단한 분이다. 정말 하나님 최고다. 이러다가 또 현실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죽게 하느냐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안 맡기기 때문이에요. 안 맡기니까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방법 찾아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이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 왜 불렀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강압적으로 끌려와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안 갑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6장의 말씀은 좀 재미있는 게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똑같은 얘기를 기록합니다. 뭘 기록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네 가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뒤에 나와요. 이게 문학적인 구조인데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CF 떠오를 겁니다. 앞뒤가 똑같은. 뭐 뜨죠? 네, 마치 뭡니까? 옛날에 김소월 씨의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끝에 가면 또 뭐 나와요?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지금 이 구조죠. 나는 여호와니라. 뒤에 가도 나는 여호와니라. 앞뒤가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니까 난 말 못합니까? 말 못합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 말도 안 듣는데 뒤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건져내라고 광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부르시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족보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온전한 족보는 아닙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에 관련된 족보예요. 여러분 앞에 르우벤, 시므온, 레이가 등장하죠. 12지파가 다 기록되지 않아요? 왜 요 세 명만 기록했을까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장자권 뺏기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디나 사건 때문에 아주 간교하게 야 내가 결혼시킬 테니까 내 동생 줄 테니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워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거예요. 거짓말 시켜갖고 한 민족을 말살시켰던. 그런데 르벤, 시므온, 레이를 나오는데 지금 이 아론과 모세가 어디 지파예요? 레이 지파라는 거예요. 그 레이 지파도 이야기하는 거기서 고핫 자손을 강조하고 얘기하는데 자 20절 보세요. 뭘 기록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므람은 모세 아버지입니다.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근친상간이에요. 고모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을 봤을 때는 출생도 별볼이 없는 집안. 레이 지파인데 이거는 물론 레이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사람을 속여갖고 아주 간사하게 속여갖고 멸살시켜 아주 야비한 족속 중에 그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는 지금 아론과 모세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레이 지파 가운데 제사장 가문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모세의 입장을 보면 정말 별볼 없는 집안 아니겠어요? 완전히 나쁘게 얘기하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남 속여갖고 살인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모랑 결혼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중에 레위기 말씀 보면 그건 금지하거든요. 그런 집안이죠. 또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지만, 여러분 이게 적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애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즘이야 뭐 입양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 대제국인 이집트의 그 모세가 어디서 주워온 애가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야 니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관리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얘기 듣지 않았어요? 어찌보면 모세는 어디 가서 백성 앞에 자기를 전혀 드러낼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걸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얘기하는 것만. 니들이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뭔가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거야. 마찬가지로 모세, 아론, 별볼 없는 민족이고 별볼 없는 지파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론이 결혼한 그 여인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게 되면 이 아론과 결혼한 사람이 아미나답, 암미나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손의 자손 이렇게 가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쭉 가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요. 즉 아론과 모세는 별 볼 일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아론과 모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게 한 것도 아론과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얘네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별번 없는 애들이면 내가 얘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불렀으니 너희들은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도 아론과 모세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도 아론과 모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순종하고, 이들은 정통성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어떤 방해도 어떤 악조건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상하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와요. 그럼 우리가 이 고통과 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본다면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현실, 어려움들, 이거 고민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 7장 1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건데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아론이 얘기하는데 아론은 누구 말을 따라요? 모세가 얘기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안 들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장자 건드리는데 누가 그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으로 인도할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예고편 같아요.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아론에게 명령하면 아론은 바로에게 얘기할 거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거고 결국 이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적도 행하고 내가 여러 가지 큰 재앙들을 내리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결국 이들을 큰 심판으로 쳐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거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들의 얘기죠.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칠 거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거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엉뚱하고 붙들어요. 사람 붙들고 돈 붙들고 환경 붙들고 그것이 뭔가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현실 위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